추운 날씨인데도 이렇게 전을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멋진 사람들입니까? 돈 중에서 이거 오라면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참 신묘하십니다. 제가 이 하모니카 소리를 오래간만에 들으니까 제가 총각 때서 하모니카를 부르는데요. 저보다 한참 더 잘 부르시네요. 제가 처음에는 아직 불러보도 못했는데 참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죠. 네, 오늘은 성령에 대한 내용을 말해요. 사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논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이거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성령의 열매에 대한 내용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열매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한 성령의 열매의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읽어서 12장 32절 어느 분 읽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네.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있는 분은 아니시죠.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거절하면 사심을 얻지만 성령을 거절하면 사심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셨을까요? 그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암시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구원사에 있어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게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품성이 변화되는 것, 우리 자신의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하게 하는 것, 모든 것이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주신 이 구원은 선물이죠. 이론적으로는 우리는 선물을 합니다. 근데 우리 생활 속에 뭔가 선물을 하면서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이런 것에서 해방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어젠가 전에 두 종류의 행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보는 사람도 결과가 있고 행함으로 보는 사람도 똑같이 결과물이 있지만 그 결과물의 본질은 다르듯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선물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단순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께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배웠었더라면 전 정말 연신 이렇게 안 봤습니다. 제가 연습을 볼 때 단어를 낱말을 몰라서 국어사전을 놓고 읽었었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는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의 문제는 어린 아이들처럼 단순해야 됩니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어렵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자신의 인간의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가 어젠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현재 우리 어느 분들하고 제가 얘기하면서 그 말씀 드린 게 있습니다. 현재 혼합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답니다. 이분이 안식을 아버지하고 철길을 지나가면서 아빠 나 빵 먹고 싶어 그랬대요. 그 기도록에 나왔던 얘기예요. 어린이 기도록. 그 아빠가 안식을 빵 사줄 수는 없고 야 안식인데 어떻게 하니 빵을 샀나? 아빠 그래도 먹고 싶은데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랬더니 당신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랬던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달라이라 그랬대요. 그 철길에서요. 그래 어린아이가 아빠 말을 그대로 받고 하나님 저 빵 먹고 싶어요. 빵 주세요. 그래 기도했대요. 그 철길에서 무슨 빵이 나와요. 그런데 한쪽에서 기차가 저거 하니까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철길을 밖에 나오는데 기차가 싹 지나가는데 창문을 열어보면 막 손을 흔들더래요. 근데 어린아이였으니까 그 아이도 빵을 탁 던져서 치더래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단순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뭔가를 가지고 자꾸 뭐 꼬투리 잡고 막 이게 이리 꼬고 저리 꼬고 자꾸 그래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목사님께서 죄송한데 소위 유식한 분들이 그 신학적인 논리로 자꾸 이걸 뒤집어 놓고 저리 뒤집어 놓고 하면서 자기 그 무엇을 자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혀 이런 우리들이 혼란을 줬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에서 성령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우리 모든 걸 행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분, 성령을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성령을 거절합니다. 이 성령을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데 할 수 없어요. 아니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당신의 그 고귀한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고 굴복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사랑에 굴복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면 사실을 받지 못한다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 성도들 그 양심의 소리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참 하나님께 더 애절하게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더 얇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어제 그제는 몰랐던 죄가 그 죄라고 느끼지 않았던 부분이 어느 날이고 오늘은 이렇게 그것이 너무너무 가려고 내가 주님께 너무 욕설이나 그런 느낌을 받는 그 경험이 있으시죠? 그게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성령께 굴복해야 되는데요. 사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논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인간에게 주어진 언어 안에서 우리가 논할 수밖에 없지요. 네. 갈라디아 5장 한번 보시죠.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 5장 23절이요. 어느 한번 읽어보세요. 네, 시간 있으니까 그냥 제가 할까요? 네, 아시니까. 자, 공동번역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해, 진실, 온유, 절제 등 9가지.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몇 개예요? 몇 가지요? 자, 9가지죠. 그러니까 성경만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9가지예요. 근데 실은 성령의 열매는 9가지는 아니고 성령의 열매는 하나죠. 그러죠? 우리 다 아시다시피 다 아는 내용. 자, 보세요. 자, 우리가 먼저 아까 항상 모든 말씀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어젠가 그제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이라도 모순되면 그것은 어디서 온 거다?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고 예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사단의 교활함과 그 지능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사단을 이길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그 사단의 교활함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주는데 마귀는 우리를 모조품을 통해 우리를 왜곡된 길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에 그러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성령의 작용은 항상 기록된 말씀과 일치한다. 그래야 되겠죠? 네. 구주께서 심령 속에 그들의 평화를 넣어주실 때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일치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과 사고방식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예. 성령과 말씀은 일치되기 때문이다. 주님은 사람들을 다루시는 모든 과정에서 당신의 말씀을 높이신다. 그것은 그분 자신의 뜻이며 그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과 예언하시는 그분의 자신의 뜻이며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그분 자신의 음성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 이외에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알려줄 어떤 새로운 뜻과 새로운 진리가 없다.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지시와 일치되지 않는 어떤 놀라운 경험을 갖게 된다면 그들은 그것을 의심해보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것의 근원이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이 내용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모르죠.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났다 해서 어디 지옥 갔다 왔다는 이런 막 회개하는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럴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은 아무리 위대한 것처럼 보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건 기다이다.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교활한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자세히 우리들의 그 글로 제시함으로써 속을 이유를 놓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하나죠. 그러죠? 성령의 열매는 오직 하나이며 그 한 열매 22절, 23절에 여기 그건 갈라디아서 오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미덕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미덕이 그리스도인의 생에 나타나야 하며 그중 하나라도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9가지 중에 한 가지가 나에게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보시죠. 이거 뭔지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네. 자, 밀감의 영양소를 보면 이런 종류의 영양소가 있습니다. 니아신, 나트륨, 단백질, 당질, 베타카로틴, 비타민 A, E, C, 비타민 B1, B2 등. 그리고 사과, 우리 여기 사과가 참 맛있더라고요. 네, 사과 재배하시는 분들. 영양소 아십니까? 모르시죠? 관심 없으십니까? 네. 사과의 영양소를 제가 봤더니 단백질, 탄수화물, 칼슘, 인철, 나트륨, 칼륨, 아연, 비타민 A, E, 비타민 C, 비타민 B1, 2 등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밀감에 있는 영양소가 사과에 없는 거 있죠? 자, 파란 것은 각기 상대방에 없는 것입니다. 자, 사과에 있는 것은 또 밀감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밀감에는 탄수화물, 칼슘, 인, 철, 칼륨, 아연 등이 없습니다. 이 영양소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만약에 이 영양소가 밀감 안에 들어있다면 그 밀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절대 밀감이 아니에요.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사과에는 역시 사과에는 마찬가지로 니아신, 당질, 베타카로틴 등이 없습니다. 베타카로틴이 굉장히 좋다고 그러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열리려고 노력하고 성령의 열매가 열린다고 생각하면 성령의 열매를 열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를 한번 보시죠. 성령의 열매는 자, 다 아시다시피 사랑, 예,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가로 안에 있는 것은 공동번역에 번역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양선은 선행이라는 얘기예요. 저 쉽죠? 예, 자비는 친절. 자, 여기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안에 이 9가지가 반드시 다 들어있어야 됩니다. 이 중에 하나가 만약 없으면 오래 참음이 없다고 가정하자고. 나는 나에게서 누군가를 사랑도 하고 희락의 기쁨도 있고 내 마음에 평화도 있고 누구에게 친절히 행하고 내가 온유하고 절제를 잘하는데 내 성질이 더러워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자, 오래 참겠는데 내가 절제를 못해요. 그럼 이건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자, 여기서 다 잘하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게 남보다 부족해. 내가 다 사랑을 잘 안 해요. 이거 역시 성령의 열매가 아니죠.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9가지 영양소가 균형을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한두 가지에서 몇 가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전체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사실 한두 가지도 본질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열려야 되죠. 우리가 안 열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늘에 갈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맺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만나. 그러죠? 그 열매는 9가지 전체가 보일 때 비로소 성령의 열매가 된다. 그중 하나라도 빠지면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혹시 성령의 열매를 맺히려고 노력하셨다면 즉시 중단하십시오. 그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짓이고 하나님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반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성령의 열매를 명시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나에게서 반드시 그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거짓이야. 어떻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제가 극단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이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요. 사단의 교활함 때문에 우리 반드시 그걸 알아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고 저는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누가 미국이 더 있고 없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내일 하려고 하는데 죄에 관한 것과 완전론에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싫은 소리 할 때도 그걸 받아들여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사람들도 지금까지 신앙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제가 드린 말씀과 전혀 다른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교활함이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게 신앙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왔어요. 자, 인간의 어떤 노력도 성령의 열매는 배제됩니다.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인간 본성의 자연스러운 산물이 아니라 전적으로 인간 밖에서는 능력으로 맺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히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노력한다. 그거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면 그것은 아주 위대한 사랑을 나타내도 그건 성령의 열매는 아닙니다. 자, 우리 테레사 수녀 아시죠? 그 인도에서 평생을 나만들을 위하고 불쌍한 사람이 그 사람이 노벨 평화상까지 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기본 교리는 뭐죠? 행함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함으로 구원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위대하고 훌륭한 그런 사람의 소유로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격이 더럽다고 얘기했죠. 제가 들었는데 제 성격이 제가 노력해서 변화된지 하나님에게서 변화된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청년할 때까지는 내가 무던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 권한 바뀔 것이니까. 제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예수님 저 오늘 또 죄 지었습니다. 주님은 제가 죄 지은 거 다 아시죠? 내가 이 죄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믿음을 가진 자가 어렵게 된다 했으니까 저에게 믿음 주십시오. 그걸 가르쳐줄게요.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래요. 어차피 너는 죄인이야. 네가 죄를 보지 말고 너를 구원하겠다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제 스스로 얘기하면서 기도합니다. 저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 어디서 시간 써봤더니 그 교회 어느 분이 제 홈페이지에 조롱하면서 잘해보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저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어려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새벽에 잠을 안 자고 하나님과 씨름하겠습니까? 그래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씨름해도 내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씨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너무 잘해주셔서 그런지 저 숙소가 좋아서 그런지 제가 3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늦잠을 잤어요. 네,
제가 여기서 살면서 참 좋은 숙소가, 왜냐하면 마음대로서 기도하는데 장애가 받지 않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서 우리 놀아자고 한 것은 누가 없고 그런 것은 놀아자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과 반드시 우리는 하늘에 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단의 교환하고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하신 옷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때 우리 다 아시잖아요. 수없이 읽으셨고. 그런데 우리는 읽고 내가 그래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내 행동은 안 그러죠. 자꾸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 쪽으로 가요. 우리 성도님 다 그런 게 저도 그래요. 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제 제가 아침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이어 곧 그리스도의 의에 두루마기를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입혀주실 것이다. 하늘 벽돌로 짠 이 두루마기는 사람이 만든 실은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있는 일은 죄를 어떻다고요? 더러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아무리 위대하게 하고 내 품성을 아주 모든 사람이 보기에 존경스러울 만큼 내 품성이 변화되어도 내가 노력을 통해서 변화된 그 품성 변화는 하나님이 오실 때는 한심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위대하게 하고 하나님께 아무리 좋은 것을 바쳐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 때문에. 우리 혹시 선교 계신 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선자들이 뭐 황당한 걸 갖다 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줄 때 어떻게 해요? 고맙죠. 그게 뭐 일어날 가치도 없지만. 왜냐? 그가 하는 일이 황당하지만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본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저는 그걸 제가 경험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의심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 그런 생각하시고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잖아요. 잘못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가고 내 자신을 포기하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무 가볍고 너무 쉬워요. 재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길을 가면서 뭘 경험해야 될까요? 결국 감상을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게 신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저는 제 자신을 모르겠어요. 우리 구원 문제는 예수님의 권한이니까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마지막 때는 모르겠지만 현재가 볼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슬프게도 버리지 않는구나. 저는 제 자신의 생에서 그걸 경험합니다. 도무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특성상. 그런데도 저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 그래 하나님은 끝없이 나와 함께 하려고 하는 걸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욕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릴 거다. 내 기도 응답 안 들을 거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는 이유는 내가 좀 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을 경험하고 내 생에서 그 멋있는 것을 경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하늘 뱉어놓지 않은 들어와 그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뭐든지 더러워졌다. 자, 성령 열매의 특성 중에 하나는 항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거나 분위기에 따라서 나타났다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관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 중에 내가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는 버릇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특이한 그런 버릇 있죠. 예, 있으시죠? 그 버릇을 의도적으로 하세요? 아니면 안 하려고 하는데도 그 버릇이 무의식 중에 나타나세요? 무의식 중에 나타나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은요. 그처럼 내가 의식을 하지 않고 있는데 무의식적인 나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 내 노력에 의해서 한 게 아니니까. 근데 내 노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은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기분에 따라 달라져요.
그것이 인간이 만든 것과 하나님이 만든 것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한다시고 누가 사랑하다 기분 나쁘면 확 돌아서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은 성령은 한 번 나에게 주어지면 평생 지속된다면 신앙이 쉽겠죠.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순간마다 나에게서 소멸돼요. 왜냐하면 내 육신의 생각이 살아나는 순간 성령은 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매일 내 자신을 살피고 매일 하나님과 씨름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은혜한지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신앙은 진짜 멋있고 재밌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해 보세요. 그 조롱받으면서 당신의 목숨을 내줄 때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통이 많이 했죠.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말도 못하게 고통스럽죠. 예, 말도 못할 것 같죠? 제가 보기에는 고통을 안 당하셨던 것 같아요. 왜 우리 포가데스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시죠? 네로 황제가 로마가 불이 나자 정치적인 이기 때문에 그걸 기독교를 뒤집으시고 기독교를 죽입니다. 그 많은 그 영화에 보면. 그래서 어디서 죽이죠? 원형극장에서 사자에게 쫓겨다니냐고 십자가에서 달아놓고 밑에서 불을 피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 사람들 얼굴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이 있어요. 근데 내일 황제가 가서 너무 신기해 가서 그 죽은 사람 모습을 봐요. 불에 차 죽으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어갑니다. 안 뜨거울까요? 안 뜨겁죠. 뜨겁지 않아요. 뜨거우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초월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건 변형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드신 것은 변형되지 않고 일관됩니다. 확고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 내 노력이 아니라 뭐다? 자기를 포기하고 죽는 거예요. 끝없이 내 마음속에 나타난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이 살아나는가 하는가 이것을 끝없이 살피셔야 돼요. 제가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 저는 그렇게 작은 것 하나라도 있으면 이것 깨달으면 즉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얼마나 인간이 교활하냐면요. 제가 이 죽어야 된다는 걸 수없이 강조합니다. 그러면서도요. 제가 보여야 될까? 이거 보시면 제 핸드폰에 이게 제 어린아이였는데 잘 안 보이거든요. 제가 이걸 저걸로 하려고 했다 못했습니다. 이 아이를 은연중에 자랑을 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 자랑이 결국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거. 우리 손녀가 아주 똑똑하고 어쩌고. 그건 왜 그러냐면 누구로부터 자꾸만 뭔가 들으려고 해요. 제가 얼마나 교활하냐면요. 저희 며느리 얻었을 때 저희 아들도 아버지 닮아가지고 좀 풍요 계량을 못했어요. 키가 조금이에요. 근데 저는요. 모든 분들에게 저는 대한민국의 표준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크신 아까 사회부장 우리 장모님 표준형이 아니에요. 그 제가 사실 키 크신 분들은 키 작으신 분들의 애를 좀 몰라요. 얼마나 제가 무시를 당했던지 우리 며느리는 큰 놈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큰 며느리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요 얼마나 지능적인가 보세요. 이렇게 말을 서로 대화하잖아요. 대화하다가 은연중에 아주 지능적으로 내 며느리 이 얘기를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느리 이렇게 자랑을 해요. 우리 주변 다 그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요, 이게 우리는 치명적이에요. 은연중에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거나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사소한 문제가 우리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매일 이렇게 죄에 관한 것 한번 들어보시면요,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는 항구적인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이 본성을 교활한 마귀가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하시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 절대 모르게 우리 본성을 자꾸 이렇게 끄집어올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 갖지 마시고요. 내 마음속에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해도요, 동기가 순수하면 하나님께 역사하는 걸 수없이 적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자, 한번 보시죠. 성령의 인도는 순간적인 충동이 아니라 확고하고 끊임없는 감화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따금 그 마음이 성령의 감화를 받거나 가끔씩 그분의 능력에 굴복하는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만을 당신의 자녀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끝없이 너의 자신을 죽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죽이지 않는 한은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도 없고 우리를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황당한 인간들 얼마나 머리가 좋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과 예언식을 보니까 성령의 사람은 이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을 통해서 그걸 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힌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과시하려고 해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안 해요. 절대. 그건 스스로 소리를 기만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요새 저 병원에 가면 해계방치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우선 치료사를 본 적 있으십니까? 여기는 왔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중에 한번 오셨어요. 도무지 그 이해가 안 돼요. 그래, 어떤 황당한 그런 거예요. 그래, 우리가 기독교에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뭔가 개선해야 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는 것인데, 그 성령은 자기를 포기할 때만 가능합니다. 자, 시간이 넘어갔네요. 사랑은 예수가 가진 원칙적인 속성 중 하나였다. 예수의 생애는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실제적인 생애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이와 동일한 사랑을 나타낸다면, 예수님과 동일한 사랑을 나타낸다면 그들이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많은 분들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건 거짓입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으면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주님께 물었고, 그리고 내 마음에 이기심이 있으면 솔직하게 이기심이 있다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럼 왜 우리 죄를 용서하느냐? 용서는 이미 예수님이 해주셨죠. 용서를 받는 조건을 내가 가져야 돼.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내 자신의 솔직함을 있냐고 무릎 꿇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가식적인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제 자신을 볼 때. 그래서 그 기도를 끈질기게 하셔야 돼요. 끈질기게. 그럼 기도하실 때 보면 어떤 때는요, 기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기도가 계속 매일 애절하게 나오지 않아요. 제 경험에 의하면. 저는 그래도 기도를 해요. 왜냐? 어차피 기도는 내 힘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도 내 노력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내 노력에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가 불가능했어요. 왜요? 38, 몇 년 중에 기억이 얼마 안 나네요. 몇 년이요? 12년. 10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혼자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거 뭘 의미하죠? 그 여인을 얘기해서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재산을 다 탕계라고 자기를 보여줄 사람도 없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 뒤에는 수많은 사람이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장님도 예수님을 뚫고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연약한 여인이 예수님 처음 왔었어요. 그때 시대에서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여인의 곁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때는 기도에 은혜스러운 기도가 안 나올지라도 우리는 규칙적으로 기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절하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변덕스럽고 돌발적인 자신의 표현이 아닌 변함없이 열렬한 사랑의 표현은 제자됨의 증거다. 이것은 내 노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주님과 관계를 자, 행위 결과가 아닌 관계의 결과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끄짐없는 경성과 기도, 사람들로 그분의 성령의 가르침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는 단 한 가지 것, 곧 하나님께 끄짐없이 굴복하게 해주는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 단 한 가지 것.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시냐면요, 하나를 요구하십니다. 하나. 그건 뭐냐면 우리 자신은 당신에게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항복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만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순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절대 우리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서 마지막 순간 때 자기를 포기하셨어요. 무력한 한 인간에게 죽어가면서도 당신을 포기하시면서 우리를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 성도님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거 참으려고 해봐야 불가능해. 참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예수님, 내 모습을 보십시오. 이 모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가르치시라고 기도하시면 그것이 점진적으로 사그라드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사람들에서 다른 말 아니고 저는요, 저처럼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은 저도 없습니다. 저도 물론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장모님 하는 꼴이 싫어서 제가 떠난다고 했어요. 예수님, 저 장모님 보기 싫습니다. 저 떨어졌습니다. 그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생애 속에서 자신을 굴복시키게 하는 그런 누를 품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희생도 아니고 봉사도 아닙니다. 이 교회로 가서 열심히 희생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하는 건 하나님께 굴러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희생하고 봉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말이 내 말이 정말이 거짓말이 여러분 한번 굴러가시고 한번 실험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시라고. 아까 우리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일요일 교회 오는 분이 그 선교사를 갔던 분이 이렇게 예수님 만나는 경험을 그 일기로 쓰면서 그걸 경험했다고 얘기하시는데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분이 진실된 마음으로 가면요 반드시 당신 역사하시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맺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 노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품성 변화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다. 아니에요. 그것을 마주로 우리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가 나오거든요. 그 사랑하세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이 하늘에 갈 수 없다는 데 문제 심각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이면 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고통을 주고 싶으시겠어요? 아니겠죠? 그런데 왜 우리는 힘들게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자기 죽이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것만 해결되시면요, 신앙이 너무너무 재밌고 멋있습니다. 내 것을 주면서도 고마워요. 그 미친놈이죠. 남을 받아야 기분이 좋잖아요. 내 걸 주면서 기뻐하는 그 황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고 싶어서 주는데. 네? 근데 그렇게 돼요. 내가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 안 하는 걸 내가 거기서 하면서 기쁘다니까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 노력에서 불가능합니다. 자, 우리 사과 제비하시는 우리 장로님도 계시다는데, 예. 사과에는 사과가 열리죠. 사과에, 자,
밀감에는 밀감이 열립니다. 밀감나무에 배가 열려야 안 열려요? 안 열립니다. 그 얘기하면 황당한 얘기죠. 얘들한테 우기면 될려나 모르겠어요. 제가 끝까지 밀감나무에 배가 열린다고 우기면 배가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 열립니다. 조개 붙이면. 요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까만색을 흰색이라고 끝까지 우기면서 그것이 흰색이라고 다른 사람이 인정할 때까지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정치인들이에요. 네. 밀감나무는 절대 배가 열릴 수 없지. 절대 사과는 열리지 않아요. 밀감나무는 반드시 밀감만 열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참으로 오르는 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선함과 경건을 의식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신앙적 원칙이 그의 생애와 행동의 동기가 되며 그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뭐가고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리듯이 장미나무 장미꽃을 피게 하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다. 의식을 가지고 하는 건 잘못됐습니다. 의식을 가지지 마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그분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걸 확고하게 마음에 가지시고요. 내 기도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 당신이 약속한 걸 약속을 이루어 주시더라고 한번 해보세요. 아까 그거 보세요. 열자께서 무슨 어떻게 빵이 떨어져야 먹을 수 있어요. 사람도 없고 가게도 없는데 아빠는 안 사주죠. 근데 하나님은 주시잖아요. 근데요, 네. 제가 말 한번 해줄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를 처음에 왔어요. 비시절하고 아주 형편이 없었어요. 근데 작업을 갔는데요. 아주 복숭아가 귀할 때인데요. 아 진짜 복숭아 좀 먹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요, 그 하주가요. 막 복숭아를 막 이만큼한 걸 몇 개를 사갖고 왔어요. 네, 그러면서 두 개를 딱 준 거예요. 그런데 아니 사람들이요, 아유 나는 먹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점쟁이래. 그래서 아유 참나 하나님이 주죠. 예. 단순한 믿음, 우리가 초창기에 가졌던 그 단순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단순하면서 자꾸 믿음으로 구원을 시작해가지고 행함으로 가버립니다. 거의 대부분. 자, 우리의 생명은 포도나무의 줄기에 썰어야 한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매일매일 시간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연합하고 그분과 교통하는 길밖에 없다. 이 일 위의 것은 거짓이다. 그렇죠? 예.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연합하는 것 위에는 없다.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은 모조품이다. 그것은 환경이 바뀌면 변한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을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열매 맺는 일은 구원 얻은 자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한쪽 어느 분 읽어주시겠습니다. 20절까지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런 거 안 하려고 노력하셨죠? 우리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근데 내일 죄에 관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들이 육신의 일들이죠? 이걸 행하면 죄입니까? 이건 죄이죠? 사실 이건 죄는 아니에요. 죄의 결과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어떤 피나는 노력을 해서 갈라디아 5장 19절과 21절, 이건 제가 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제가 하는 데니까 유념해 주시고요. 이는 육체의 일들을 하지 않는다요. 주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의로운 사람이 되면 이런 것들은 필연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는다. 어떤 노력을 하여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늘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열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의로운 사람이 되려 노력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이다. 이 관계를 갖게 하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회개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 굴복한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자기를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황당해 보이고 믿음이 가지 않지만 내 말을 믿고 나에게 의지하라. 맡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마귀는 끝없이 우리들의 인간적인 속성을 통해서 우리의 속삭임으로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특히 재치가 시킬 예수 기름기는 사단에서 공격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보다 더 기도하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너진다 그 말은 교회 안 다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남아있습니다. 교회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끝까지 관계를 유지하고 노력하시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건 솔직히 예수님께 기도를 하십시오. 저 이 문제 해결해야 될 때 가르치십시오. 애절하게 기도하시면 가르쳐 주겠습니까? 안 가르쳐 주겠습니까?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신다. 우리는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그런 거 안 가르쳐 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애들이 그렇게 하면 애들은 그렇게 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성령에 대한 건 정말 제가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 자세히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제가 내일은 낮에 죄에 관한 걸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요. 죄하고 완전론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거 왜냐면 우리가 죄에서 분리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죄가 문제가 상당히 문제고 또 하나는 완전론. 완전론이 얼마나 요새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완전론이 허구인가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문병국 그 양반들 하는 그 완전론은 모두 거짓입니다. 그리고 성도여러분, 옆에서 누가 자꾸만 이것이 진리라 하시니까 절대 기도만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교회를 떠난 어떤 것도 그건 반역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모순이 있습니다. 이 교회 죄악 투성인 게 맞습니다. 너무 실망하고 상처를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사업을 마칠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이 교회인 하나님의 교인이 된 것에 대한 그런 것을 감사하시고요. 하나님과 끝없는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